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2015년도 표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자. 근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사무엘을 좀 알아보고요. 사무엘이 어떻게 오늘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하면은 누구 생각납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멸시도 받고, 천시도 받고, 매우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 한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래서 한나, 즉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사무엘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 오늘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했던 그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겨나갔던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상을 섬겨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치게해서 고통을 주고,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급기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진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진정한 자기 왕인 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바로 인간 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섭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인간 이 왕을 이제 섬겨나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그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그리고 벗어나서 다른 우상을 섬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고의 의미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겠는데 그걸 보고 너희들 깨달아라 해가지고 이 사무엘이요. 여러분들이 18장 18,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둥 그리고 기도를 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천둥 내리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말한 대로 천둥을 구하고 그리고 비를 구하니까 천둥과 비가 내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한 것은 바로 당시 이 사무엘이 기도했고 강구했기 때문에 이게 평안한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욕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사무엘이 한 얘기가 어떤 겁니까? 23절 이 내용인 거예요. 중간에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사무엘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불신앙의 죄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넓은 의미를 보면은요 불신앙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이건데요. 왜 이 기도에게 쉰다는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기도는 호흡인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를 우리 마셔 들어가지고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3끼 먹으면 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호흡을 멈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니까. 계속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여기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이사시가 눈 뜨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게을리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근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의 그런 그 말씀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기 때문에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서 있으라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등지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교제가 활발해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예요. 아주 돈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겠죠. 세상에 유혹이 와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은 약해지는 거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이길 힘이 없는데요. 도리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쉬운 환경이 마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거는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뿐만 아니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은 이를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는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느비딤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느비딤이라는 지역에서요, 그 아말렉 족속하고 첫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나왔잖아요. 430년간 노예생을 해가지고 막 나온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거기에 무슨 전략이 있고 무슨 뭐 전술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만 하다 왔는데 무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아말렉, 아주 잘 훈련된 이 족속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할지라도 싸움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싸움 하나 뻔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잘 훈련되고 그리고 전략이 좋은 전술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족속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싸움 하나 많아인 거예요. 이걸 잘 아는 이 모세 어떻게 하죠? 산에 올라갑니다. 아름과 훌대로 단 3명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 아슈판에 이 모세하고 두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요, 뭘 하고 있습니까?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서는 여수가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스라엘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아말렉 군사가
이 군대가요 몰리는 거예요, 수세에. 근데 손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벨렉 군사가 어떻게 다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우세해지는 거예요. 다시 역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요, 싸움의 승패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네요. 싸움의 승패가.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냐 아냐에 따라서 이 싸움, 전쟁터에서의 이 싸움이, 이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한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세하게,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쫙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상황은 유리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불리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게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는 패배한 삶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다.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축복이 없는 그런 삶을 하루 살아가는 거네요. 일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 없이, 맥 없이 그냥 세상에 치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기도 없는 삶 살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어 잘 아시죠? 상어는 우리는 바다의 제왕 이렇게 부릅니다. 땅에서는 뭐 호랑이, 뭐 사자가 이제 제왕 아닙니까? 하지만 이 바다에서는요, 상어가 제왕이네요. 얼마나 날렵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모든 물고기들이요, 이 상어 보면 피어 나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이 상어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대요. 결정.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거의 물고기에는요, 물고기에는 불에거든요, 불에. 근데 불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물에 딱 있지 않습니까? 불에가 있는 물고기는요, 딱 멈춰 있으면 이 고기가 떠 있대요, 물속에. 평형 유지하면서 딱 서 있답니다. 불에가 없으면은요, 그 고기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가라앉는데요. 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불에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딱 멈추면은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상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서. 계속 이 근육을 움직여가면서 그냥 계속 324시간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어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빠르겠습니까? 항상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상어가요, 바다의 재앙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상처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통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힘쓰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상어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상어가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재앙이 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이 강하게 살길 원하세요. 약하게 기도 없는 가운데 맥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영적인 강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 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그래요. 바쁜 사람, 밥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차에서도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빠지고서라도 병원에 가요.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바쁘다는 거 가지고 기도 못한다?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단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실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선에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불리한 상황들은 분명히 역전돼가지고 유리한 상황으로 확 바뀝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배예요. 세상을 싸워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유리한다 할지라도 불리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5년도 표어가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분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요 힘있게 교회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여서도 기도에 힘쓰시는 그래서 2015년도는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넘쳐나는 그런 2015년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